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어, 사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노아 시대에서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 준비된 복을 누렸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복을 누렸던 그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거든요.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말았거든요. 복을 안 받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뭐 우상 숭배도 하고 뭐 어떻든 답을 찾으려고 밥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돌아서라고 하니까 안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복은요, 어, 복이 아니었습니다. 저주를 가져다 주는 복이었습니다. 그거는요, 복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복은 참 복이 아니에요. 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모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참 복이에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체질이 참 복 안에서의 삶이 아닌 망하는 복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체질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져 있고 그것 때문에 충돌이 수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가지고 생각을 전환시켜 주시는데 우리는 참 안 바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안에는요, 각인된 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찌든 때, 묵은 때, 그런 거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건 뭘 해도 잘 안 벗겨져. 남아 있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문제 만나면 툭툭 튀어나오죠. 그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사단이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릴 수 없도록 우리 안에 각인시켜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세전에 감춰져 있던 이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축복은 있는데 볼 수가 없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질 않아.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일까요? 아니면 손님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예로 부리고 있습니까? 종으로 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아니면 내게 필요한 것 잘해주고 종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했을 겁니다. 영접을 했다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대부분은 영접 기도를 했을 겁니다.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하고 영접 기도 했을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오셔서 내가 원하는 거 해결해 주는 종이 아닌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으로 영접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요. 마귀 종이었죠. 우리가. 마귀 종이었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죠. 그 안에서 체질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 보면 과거의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주인으로 네 몸을 성전 삼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와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생각나서 돌이킬 수 있도록 축복을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은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드러나면 드러날 수 있도록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이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이 나는 거지. 좌절이나 낙심이 아니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그래 이런 나를 때문에 예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했나?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를 책망했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널 찾아온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 그리고 사람 낳는 어부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제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게요. 그전에는 어디 감춰져 있던 복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 놓치지 말아야 돼. 놓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셉처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었어. 노예 생활하면서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그래도 그 복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 때문에 놓쳐버리거든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여러 가지 기준 때문에 놓쳐버리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거 안 놓쳤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가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요, 그 억울한 감정 때문에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요, 순간순간 놓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야? 언약 잡아야 돼.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나와버리고 우리 기준이 나와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나와버리고 그러면요 한 번도 행복해지잖아요. 그래 되면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잖아요. 바른 말을 했는데 충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바른 말 한 사람은 끝까지 바른 말을 하거든요. 그 충돌이 생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고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충돌이 생겼잖아요. 왜 그랬을까?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613개 말을 하잖아요. 613개. 613개 이 율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성경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늘 충돌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이요. 충돌이 생겼나요? 충돌 안 생겼어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충돌이 생겼나요? 충돌이 안 생겨요. 왜 그러죠?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은 늘 충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들이 뭐 합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모세의 법에는 돌로 칠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충돌이 생겨요. 예수님과. 음.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맞는 말이잖아요. 던질 수가 없어. 왜냐? 나도 죄인이니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은요. 충돌이 안 생겨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한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줘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면 복음과 율법이 정리가 돼요. 정말로요. 근데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죠. 확인한 사람만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요. 그 여유가 없어요. 왜냐? 망할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여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영세전에 감춰져 있던 복음. 이 복음. 이 복음을 지금은 드러내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뭘 많이 의미하느냐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가 뭡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럼 사단의 일이 뭔지 아세요?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 율법주의적인 거?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벗어나게 하는 거? 물론 벗어나게 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율법에서 벗어난 거, 윤리에서 벗어나는 거, 우리는 그것으로 국한해요. 사단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윤리적인 것만 가지고 보니까 사단의 일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이니까 사단의 일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벗어나면 이건 마귀 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 그렇게 또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사단의 일이 뭡니까? 사실은
사단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단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알게 되고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려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뭘 하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오해를 하게 만드냐면 복 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 받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복을 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맞아요. 오늘 교재도 주일날 교재에 나온 것처럼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냐? 물론 복을 주셔야 다. 그런데 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 나사로도 있잖아요. 거짓 나사로도 있잖아요. 하필은 왜 거짓 나사로를 비유를 해요? 나 그렇게 가난하게 살기 싫어요. 거짓처럼 살기 싫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짓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요, 그걸 왜곡시켜요. 예수 믿으면 부자로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력을 달라고. 오력을, 세계를 복음하려면 건강도 주셔야 되죠. 세계를 복음하려면 사람도 만나게 하셔야 되죠. 세계를 복음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권도 있어야 되잖아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근데요, 그것이 막 부자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굳이 가난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자로 살았나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절대 부자로 안 살았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로마 복음화 했죠? 필요한 만큼 주셨어요. 필요한 만큼.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필요한 것만 주셨어요. 사람도 필요한 것만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어디 살았어요? 셋집에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올인했어요? 로마 복음화에 올인을 한 겁니다. 로마 복음화에 올인을 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야, 부귀영화 이게 최고지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그랬잖아요. 세상에 부귀영화를 딱 보여주고 내게 절해라, 다 줄게. 사람들의 관심은 부귀영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왜곡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데 조금 힘들게 살아야 된다? 그럼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불신앙하는 죄.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불신앙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불신앙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게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이 말은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게 십자가의 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이거를요, 영세전에 감춰줬던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드러내서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근데요, 불신자들은요, 안 믿어요. 불신자들이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음, 음. 불신자들이 안 믿어진다니까. 그 불신자들 어떻게 살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에 묶이는 겁니다. 사람이 말이야 그럼 되겠어 하면서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인간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인간답게 사는 거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똑바로 살아야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정의로워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요,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가 필요한 거지 그리스도 밖의 정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 안에서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밖의 능력은 오히려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 종로로 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능력이 전부 다인 것은 맞지만 예수 안에 와야 해. 예수 안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예수 안의 사랑입니다. 예수 밖의 사랑은 참 고귀한 거지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고귀한 것이지만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종로를 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이 필요해요. 예수 안에서. 부처가 자비 얘기하죠. 자비. 자비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템플시티 가가지고 뭐 합니까?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런 거. 자기를 비우고 막 다 배우잖아. 근데 그게요, 망하는 겁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해요. 이거 우리 꼭, 왜냐면 인간의 정체성을 가지고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체성을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정체성은 모르면 이거 안 풀려요. 우리는 대부분 이쪽에 갇혀져 있거든. 지금 이게 이쪽에 우리는 있어요. 이 불신자 상태니까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을 모르면 이게 맞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정체성을 확인하면 이것도 맞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음. 그러면요, 메시지가 응답이 돼요. 메시지가. 근데 이제 이걸 모르면 메시지가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 가게 만들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 이 철학이라는 게 한자적으로는 지혜를 배우는 거잖아요. 지혜를 배우는 거잖아요. 철학이.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철학이잖아요. 삶의 지혜.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 밖에 있으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예수 밖에.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거거든. 그러면 뭐 합니까? 이들은 한계가 와요. 한계가. 불신자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다 하는데 한계가 와요. 이 정체성의 문제니까요. 한계가 와요. 그럼 뭐 합니까? 우상 숭배하죠. 한계가 오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뭐 사주 본다든지 뭐 부적을 쓴다든지 뭐 고사를 지낸다든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한계가 오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거든. 한계가 오니까.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감춰져 있던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것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운명과 팔자의 틀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는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탄이 만든 올무예요. 이걸 예전에 감춰놨었는데 이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받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어리석음으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음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토가 어리석게 보여집니까? 아니면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요. 그럼 증인이 뭐냐? 이거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원천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천. 본래 나는 어떤 존재이냐. 원천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원천이에요. 원천. 하나님 원하시는 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단의 일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천이에요. 원천.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셨어요? 원천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원천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복을 누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뿌리 내려서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배후에는요, 사단의 속임수가 있죠. 사단의 속임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싶은데 이 속임수가 나에게 영향을 입히고 있으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분별. 이걸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선택의 기준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무조건 복을 받아요. 이게 십자가의 토예요. 근데 이게 영세전에 감춰져 있던 축복이에요. 누구도 몰라.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내서 이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감히 하는 말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모세가 세계 복음화 80인데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써먹었습니다. 아브라함을요 써먹었잖아요. 100세 때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써먹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체질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을 로마 복음화의 증인으로 써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써먹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배경 때문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운명과 발달 같은 저주와 같은 그 생각은 사단에 의해서 나온 거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본래 여러분이 주신 복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리스도 증인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몰랐어 그동안에.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안 된다, 못한다, 나는 하기 싫다 그런 생각을 내 머릿속에 지우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본래 그 복을 주셨어. 근데 지금까지는 몰랐어. 이제 알게 하셨으니까 그 복을 누려야지 라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드러내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